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탄생은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죽음은 새로운 탄생,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6가지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손 내밀어서 어떻게든지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애쓰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저는 19절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종교 지도자들은, 왜 당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럽잖아요. 여의도에 가보면 그렇게 이쪽에 또 외치는 자들이 있고 저쪽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서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유심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자비가 되어야 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골방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더 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지난주하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국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변명이에요. 이 강단에서, 대천장로교회에서 어느 한편에 그냥 두드러지게 설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제가 말하면, 제가 그렇게 조금 더 색깔을 드러내면 교회가 어수선해질 거예요. 싸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를 다름도 존중하고 또 다름을 틀리다라고 정죄하지 않으며 이해하며 넉넉히 받아들이는 이러한 성숙함이 있을 것인데, 주의 교회가 아니라 저마다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같은 경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곳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는요, 색깔이 불분명하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두루뭉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한 성도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지극히 작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참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김관영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꾹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사임하고 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들으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도 힘든다는 내색 안 합니다. 엊그저께 서울 장례 때문에 가서 자정이 넘어서 도착했어도 그 다음에 새벽에도 또 저는 어찌됐든 새벽 감당하잖아요. 제가 쓰러질지언정 저는 힘들다는 내색 안 해요. 그냥 그저 묵묵히 감당하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할 말도 많지만 자제하고, 해야 할 일도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양하라고 주신 이 대천장로교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절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행동을, 제가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의 시기적인 상황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가을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추수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광야 시절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추수, 농사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과의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전인수, 내 논에 물을 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왜? 이기적인 모습이니까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이 초막절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실로암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풍요제인 거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물이 풍성해서 온 세상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근거로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수 설교가 있어요. 핵심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장 말씀은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 출애굽 광야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특별히 불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길목마다 횃불을 밝혔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리를 했다라고, 등을 하나씩 밝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빛 되신 주님, 사랑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늘 초막절의 의미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9장 말씀은 핵심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풀어주라고 해도 또 죽이라고 해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도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살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때에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지난주부터 한 주일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 등등을 인도하면서 외쳤던 외침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에 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도 나도 그렇게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저마다 스스로의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자, 참 생명 주시고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스스로에게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죽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하여 그 비교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감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저것이 어느 학파도 출신도 아닌데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역질문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저 가난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그냥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그 자녀가 갑자기 나보다도 훨씬 더 높아서 나를 다스리려고 해? 여러분 용납 가능하세요? 이게 싫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곳곳에 펼쳐 보이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우리 너나 나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놀랬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니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절,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딴지를 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요. 16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외쳐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위해, 진실, 참됨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소리쳐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읽어보면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지 않냐, 그 속에 불의가 없지 않냐. 이거 뒤집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참된 일들을 해.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일을 해. 죽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런데 너희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지요? 어떻게든 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든지 나와 다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법대로 혹은 정의대로가 아니라 불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참보다는 거짓으로, 평화보다는 분열로, 편가르고 적대적으로 자기 주장만 가득한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나 나나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기도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교회 벽면에 누군가가 기록한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완전히 뒤바꾼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너희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잖아. 우리라고 말하지도 마라. 너 혼자만 자기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그렇게 간구하지도 마.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고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말아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 자기 뜻,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취하고 있지 않냐. 잘못한 일을 용서 말하지 마.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 품고 있지 않냐. 너희들 용서하지 않잖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지 않냐. 악에서 구호해달라고 요청하지도 마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지 않냐.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뜻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쑥불쑥 화를 참지 못하고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내 생각이 전부인 양 그렇게 너무 빠르게 재단합니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링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일까 이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저마다 그럽니다. 경기를 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특별히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연고전, 고연전 한다고 치십시다. 우리 편이 이겨야 돼. 우리 편이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한일전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깁니까? 어디가 더 많이 있는가 그것을 따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편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말 실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에서요? 평소에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것 뒤로 하고 여기에서 실력을 발휘해요. 그 현장에서 정말 팀워크 좋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그 현장에서 뛰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맨날 이겼던 사람이 늘 이기는 건가요? 아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불안해가지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물론 그 밑바닥에는 정말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했겠지만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승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승리 기쁨 누리는 것이지요. 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정의 가운데 있는 것, 공평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그거 하나님 편 아니죠? 빛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환해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리고 또 내 생각만 전부인 양 그렇게 고집하거나, 그래서 다른 생각을 전혀 존중하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니 주여 이곳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림을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미워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 비추고 진리의, 생명의, 평화의, 정의의 그러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